하시는데도 갈라디아서도 바울 서신인데 일종의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 서신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은 다시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5절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2장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적어갑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만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읽을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것 같지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자매가 진짜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투시 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을 보면 과거를 거의 알아버려요. 마음을 읽어버려요. 처음에는 기적 같아요. 놀랬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자매 곁에 안 가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맞춰버리니까 읽어내요. 마음을 읽어버린다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속지는 않겠죠.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알고 만나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퇴직한다. 무슨 보험에 큰 돈 받았다. 그러면 꼭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동창이 찾아와서 별말을 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고 은퇴한다 말아요. 퇴직한다 말아요. 무슨 세상에 사고 만나갖고 목돈 받은 것도 알고 찾아와요. 내가 그런 사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찾아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은 이설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에 그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야구 누구 선수가 사기당해갖고 40억인가를 날리고 뭐 옛날에 이호성 그분 말고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셔버렸으니까 지금도 그야말로 거의 노숙자 신세로 살아가는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는 서너 명이 앉아있다가 다들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은 다 당했습니다. 그 어떤 선수가 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1급으로 돈을 벌면 1급 사기꾼이 달라들고 우리가 2급으로 돈을 벌면 2급 사기꾼이 달라들고 3급으로 돈을 벌면 3급 사기꾼이 달라들고 4급으로 돈을 들면 4급 사기꾼이 달라듭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사기꾼이 달라든대.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코리안 꿈을 꾸고 찾아오는데 안 좋은 것도 참 많죠.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속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열애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시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를 허락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를 두신 것도 말씀대로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랑의 사도라 하는 요한도 있고 조금 불같은 성질은 급했지만 충성했던 베드로, 나머지 11사도 다 충성된 사도들이죠. 알면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를 팔 사람이야.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었다. 이거.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좀 악하다, 나쁘다 그러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우리들이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도 나와 뭔가 통하는 사람. 우린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결혼 상대도 그렇게 찾았지 않았을까요? 연애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뭔가 통했어요. 그때는 콩깍지가 끼었는가 몰라도 어쨌든 뭔가 통했으니까 만났고 결혼을 했고 여기까지 온 거죠. 아마 지금 행복하게 사는 부부 같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두 사람하고 꼭 주례 전에 만나면 그 말 하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거 절대 아니고 50년 후에 50년 후를 제가 얘기해요. 50년 후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년 후에 둘이 집안 거실에다 촛불 하나 켜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꼭 그 말을 해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 만난 것이 예수님 만난 것 다음으로 최고로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런 만남이 되라고 제가 그렇게 꼭 권면하고 주례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한 것은 당신을 선택한 거다. 다 그러시죠?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조금 수상해요. 그 웃음이 긍정적인 웃음일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웃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허용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짚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콕콕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우리 마음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좋다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막 악한 마음이 생기면은 별 생각이 다 안 납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진단한 겁니다. 외식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밖에서 들어간 걸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가 이미 우리 마음 상태에 그런 별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옛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일본 생각할 때 저들이 얄밉고 그러면요, 몇 대 지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엉터리 소리 하면 저 녀석은 그냥 다음 선거에 꼭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다시는 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만큼 우리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압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100%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에 빠질 수도 있고 선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을 상대하면서도요, 섬기는 가정에 자란 가정하고 또 그렇지 못한 그 악한 가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자라난 자녀들하고 이상하게 그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그 속에는 우리 안에 사실은 선한 게 원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다. 타락한 본성. 그 옛사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뜻이,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그 선이 넓어져 버린 거죠. 누구나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으면 구원받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나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뜻 아닐까요? 나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일부분을 거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전체를 나를 맡기는 것. 부분적인 맡김이 아닙니다. 전체를 맡기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몇 천 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역사는 이제 20세기 약 2000년이 조금 넘은 이 역사가 맞죠. 물론 유대교에서 구약까지 다 가져오면 더 길겠지만 정확하게 복음의 역사는 2000년, 한 2100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예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이 사실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의 현재가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그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하면서 내가 잘한 건 뭐라고요? 예수를 알게 된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렇죠? 그 찬양 아까 하셨죠? 이렇게 참 저하고 뭐가 맞아요. 먼저 딱 그런 찬송가를 불러주시니까 좋잖아요. 내가 최고 잘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것. 정말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원장이 저한테 어르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멍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있는 거 쳐다봤고 저 혼자 있는데 저한테 어르신 그래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르신인가? 그래서 집에까지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은데 병원 원장이 나보다 어르신 그러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손자가 셋인데 어르신이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근데 그러면서도요 제가 처음 들은 용어였습니다.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고 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사실은 상당한 나름대로 멍 때린다 그러죠. 내가 벌써 그리 됐구나. 어르신? 저는 아직까지 저게 전혀 합당치 않은 용어로 생각했는데 그 병원 원장 잘못된 자기도 50대예요. 그 나보다 어르신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빠르구나. 내가 벌써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을 나이인가?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물론 가끔 동창들 친구들이 죽었다는 그 부고를 조문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건 가끔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르신이란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을 거울을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 벌써 그 나이가 됐구나.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들 길어봐야 그런 겁니다. 100년 이내에 여러분 90 이상 살 수 있는 나이가 퍼센트를 보니까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하니까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90 이전에 95%가 죽습니다. 80대에서 80 넘어간 사람들도요 7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80 이전에 약 70%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100세 세대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100살까지 살 것이지 아닙니다. 90 이상 살 수 있는 나이는 5%고 100세 넘어가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 넘으셨으면 이제 많이 살았구나. 언제 가도 누가 무슨 말 못할 그럴 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좋든지 싫든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느냐.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고 추구하는 모든 이 땅의 것은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격을 안 해요.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다. 이걸 확신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오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까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납니다. 상상이 안 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때 예수 밖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주를 만나요. 진노의 어린 양,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역사 이래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이야기, 지금 종교 다원주의들이 나와가지고 참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 허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감 못 나시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이것만은 좀 법적으로 막아보자. 10월 말에 가서 전 교회가 100만 명이 서울에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지금 우리 이번 총회에서도 그게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걸 허용하면 선진국이고 허용 안 하면 후진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지금 현실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가만 앉아 있다가 당하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고 들어오면 길이 없어요. 대통령이 아이가 없으니까 강아지 안고 나와서 국민에게 인사하는 것,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강아지 안 가지고 둘이 나와서 손잡고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강아지 대신에 양자라도 하나 데려다가 길러보면서 아이들을 낳아간다든지 그래야 돼.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죠. 또 제가 윤 대통령 비난한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길러봐야 합니다. 길러봐야. 안 길러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강아지 데리고 와서 국민을 인사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반려라는 단어도 사실은 개한테 안 맞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지 무슨 개가 우리 반려의 대상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반려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 반려의 대상은 개가 아닙니다. 개는 어떤 짐승도 인간의 반려 대상이 사실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용어가 일상화되어 가버렸는데요. 반려견, 반려동물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려의 대상은 인간밖에 안 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돕는 자로 반려자, 거기 남자와 여자가 반려자지 개나 고양이가 인간의 반려자가 아닙니다. 동물 애호가들한테 제가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한계라는 게 있고 선을 그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도. 그게 넘어가니까 지난번에 감리교에서 그 애완 개언을 데리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신 나간 녀석들이죠. 어떻게 개를 데리고 성찬식을 합니까? 진짜로 했어요. 개한테 세례를 줬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줬으니까 성찬식을 한 거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진짜 곧 오실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모든 방향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문 앞에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 온다고 하면 쫓겨나니까 그 말을 몇 월 며칠은 답은 여기서 말을 못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오늘 밤에 와도 걱정 없거든요.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심판주로 진노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잠시뿐인 이 땅에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잠시 고난, 그 믿음의 종들을 이야기하면서 잠시뿐인 것을 저들은 이겨냈던 거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가 되는 영광을 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모세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모세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세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모세의 선택이 옳다는 거 아시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세의 선택이 옳습니다.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잠시 영광을 버리고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은 모세가 얼마나 멋진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알아서 해 주세요.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